제목을 두 번 크게 한번 가슴에 영혼에 잘 담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랍니다. 시작.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아멘. 육신이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머물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우리 조상님들이 그리 하셨지요. 70년, 80년 계시면은 조금 더 시간을 더 가질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죽는 것이 그럼 인간에게 없는 일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서 누구든지 사람은 태어났으면 또 한 번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때에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잘 버텨도 70년, 80년 그 근방이면 다 떠나셔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딱 끝난 다음에 끝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다. 이놈의 또 세계가 또 있다. 그게 영적 세계다. 거기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10달 준비했다 나와서 여기서 한 7, 80년, 100여 년 살고 요 7, 80년 동안 준비하는 것이 또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남자로 잉태되면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고 여자로 잉태됐으면 여자로 태어나서 7, 80년 살다가 이제 죽는 것이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당 갈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무시하고 안 믿다가 죽어서 지옥 갈 것인가? 그것은 육신의 때에 그건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2번 기도받았는데요 한 6개월, 8개월 됐는데 우리 집은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여자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아들로 낳게 달라고 나한테 2번 정도가 그런 기도를 부탁했어요. 주여 이걸 어찌하면 좋사옵나이까? 그래서 내가 아들 되라고는 못했어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진짜 뜻대로 2분 다 딸 낳습니다. 이거 뱃속에서 이미 딸로 주셨는데 중간 6개월 정도에서 이걸 기도해서 아들로 바꾸다는 것은 이건 너무한 일입니다. 목사님을 아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들 낳게 해달라고는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여 다시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 후로는 이제까지 그런 분이 안 와요. 여기 뱃속에서 아들이 딸 되고 딸이 아들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아마 이 지구의 이 남녀 평균이 깨질 것 같아요. 한때는 아들 그랬어요. 요즘은 듣기로는요 자꾸 그래요. 자꾸 이제 딸이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런 추세라면 이제 이것이 바뀐다면은 다 기독교인들은 뭐 주여 딸 달라고 하면 다 아들로 딸 바뀌고 하다. 그러면 그 교회 남전도회가 다 없어져 버려. 여전도회만 있어야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아들로 딸로 주시는 건 받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목사님이 기도에 힘이 있다고 그래서 아들을 딸로 아들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부탁하지 말기를 바라옵나이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입장난치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뱃속에서 딸 아들로 결정되면은 그게 나오듯이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 아니면 마귀 자녀로 살래? 그러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영원한 세계는 마귀 자녀는 죽불로 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이 때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시죠.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그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게 죄고 의가 뭐냐? 의는 죽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가 의고
심판에 대한 것이 뭐냐? 심판은 이미 세상 임금 마귀가 완전히 그 기능 상실, 능력 몰수, 이미 예수 앞에 심판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는 길이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장래까지 훤히 알도록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우리만 아는 성령으로 장래일을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건 똑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면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 다 있길 바라는데 이제 세 종류가 나옵니다. 어떤 종류가? 이제 2절에 가면은 2절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님,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밑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한 부류, 그 부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사람, 그 위에 가면 이제는 그 성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오늘 시대는 목사가 된 사람, 이게 목사의 한 종류, 그 다음에 성령 받은 한 종류,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이름만 불러서 죄만 사함 받은 영혼,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거쳐가는 건데 맨 밑에서 그 이름만 불러서 죄만 사함 받은 그런 영혼으로 계속 머물면 안 되고, 그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빨리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면은 대다수가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건 제가 알죠. 벌써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예수 이름만 불러서 겨우 죄만 사함 받은 분도 계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내 죄를 다 용서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죄에서 이렇게 이제 용서받은 깨끗한 영혼인데, 요 깨끗한 영혼이 다가 아니라 이건 이제 맨 밑에 그 각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또 이제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하다가 이제 호련히 이제 바람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을 받고 내가 주님 만났다고는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중에 거기서 이제 목사가님이 또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 두 종류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이나 또 성령 받은 성도님들은 괜찮은데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이제 아무런 신앙에 나도 안 변하고 누구도 가서 뭐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과정 중에 있는데, 이런 분들은 빨리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끄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죄는 사함 받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오셨어. 성령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왔다 하는데 전혀 그냥 어떤 의무적인 출석이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예배당에 사랑해서 막 주님 사랑합니다 와서 막 찬송도 사랑으로 부르고, 그리고 막 예배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가는 거. 부인이 이제 주일이요 그러면 벌써 공휴일이요? 일요일이요? 이러죠. 그래서 와서 아무런 이렇게 기쁨 없어요. 왜? 의무니까 이제 그냥 왔다 갔다. 우리 예배가 말이요, 사랑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사랑으로 오는 거 아니면 그냥 의무에 오십니까? 주님 사랑해서 와야 돼요. 찬송도요, 오늘 또 성가대 내가 일부러 봤어요. 얼마나 얼굴을 주님을 사랑으로 부르는지 봤더니요, 다들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부르는 것 같아. 아주 팡긋팡긋 웃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주 언제 끌려나 하고서 그렇게 했죠. 근데 참 성가대가 잘한다. 예배 볼 동안에 찬송이든 기도든 그 기초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 충성이 싫을까? 당신은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을 충성이 힘든 거죠. 주님의 일을 사랑해 보시 주님을 얼마나 주님의 일이 기쁘신데요. 또 보시고 또 보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서 이제 예수 믿고 죄산 받았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확 사람이 이제 주님 만나고 거기서 믿음이 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예수 믿어서 죄산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성도,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의 종, 우린 빨리 예수만 믿어서 죄만 사함 받아서 아직도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빨리 주님이 가셔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충격받은 거. 어머, 나 주님 만났어. 그때부터 누굴 만나도 나 주님 만났어. 근데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 받고 누군 안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 1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 노수, 노유, 빈부, 귀천, 학, 무학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죠. 넌 안 돼, 넌 된다, 이렇게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영혼이 빨리 그 기도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언제까지 계시겠는가? 언제까지 계시는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잘 읽으세요. 주목.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대요. 왜? 분석이 있어요. 성경을 모른대요. 성경 몰라서 믿음도 안 크고 또 뭐를 해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시대만큼 이렇게 한국교회 기독교 130년 만에 이렇게 무능한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무능합니다. 전도 안 오고 예배 막 빨리 끝나라고 그러고 기도 그냥 얼렁하고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 130여 년 동안 이렇게 무능하고 참 타락한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답이 나왔어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도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설교 듣는 것도 그냥 이렇게 뭐 자연 이렇게 무슨 뭐 군사 뭐 문화 인간 얘기나 듣고 가고 신문 나온 거 무슨 TV 뭐 그런 거나 듣고 성경을 안 읽어서 기독교 이렇게 무능해졌다고는 그런 그 신문에 분석된 재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자꾸 성경 읽는 거예요. 읽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읽어야 됩니다. 자꾸 읽어야 됩니다. 조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가는 길인데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스톱. 저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요. 여러분 곁에 누가 영원히 계시겠어요? 부부지간도 영원히 못 삽니다. 부모님지간도 영원히 없어요. 내게 영원히 계실 분은 하나님뿐이 안 계셔요. 저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히 계신데 그럼 어디까지 와서 계시겠는가? 밖에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어디에서 함께? 우리 집안에서? 아니다. 너희 영혼 속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계신다. 이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 주로 남자분들이 성령 받지 못한 분이 많대요. 통계가 나왔어요. 여성분들이 성령 받은 분이 훨씬 많대요. 왜 그러냐? 여성분들은 순수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아멘하는데 남자분들은 조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할 게 뭐 있냐 그러고 또 나는 뭐 남자인데 뭐 그렇게 뭐 쥐쥐하게 점잖하기 때문에 성령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교회들은 제발 교회 와서 점잖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는 정말 순수하게 어린이처럼 되시길 바래요. 교회 와서 점잖 떨면요, 뭐를 점잖 떨면 뭐나 받을까? 인사는 받겠지. 점진하시네요. 그러나 성령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 여자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고 남자가 믿는 하나님 달라서 그래서 여자들이 절대 그 하나님, 남자들은 이러고서 그냥 성령님 온다면서 언제 와요? 그냥 얼른 와요. 그렇게 하도 그냥
그래야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왕을 모시고 싶은 그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 사모을 때 성령이 오시느니,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만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구원받은 영혼이 꼭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내 영혼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큰빛 가족은 영원히 계시고 내 영혼에 계신 성령을 100%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주먹 저렇게 다 하고 지금이라도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님, 제가 모십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모십니다. 오시옵소서. 3번 크게 시작. 성령님, 제가 오시옵소서. 왜 그것도 못하냐는 거예요. 그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겠다는데 왜 이 사람은 받으는데 난 안 받고 또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대근 안정적이고 뭐 누굴 믿길래 어느 빽이 그렇게 정말 튼튼하길래 성령님 안 받고도 그렇게 버티고 우기고 나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 나는 제외되고 왜 나 그 제외된 내가 뭘 믿길래 거기서 태어나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진로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은 빨리 내게도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 큰빛교인들은 2층도 1층도 이렇게 쭉 나오셔서 우리는 성령으로 확실히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모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일러주시는 그 말씀과 또 알게 하시는 은혜로 살다가 딱 죽으면 육신이 거기에다 묻어놓고 내 영혼 쑥 빠져나가서 천당 갈 때에 얼마나 내 영혼일 때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미래가 훤히 보이니 육신의 일에 어정쩡거리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이게요. 아주 목표가 있으니까 가는 발걸음도 힘차고 또 아주 기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 계시는데 영원히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는 제외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 뜻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교회 왔다 갔다고 그 내 뜻이요. 왔다 갔으면 주님이 주시는 성령도 받고 가야지.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 안 봐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지, 뭐를 받으라 했는지, 뭐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뭐를 하라고 했는지.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뭐를 알게 하실까? 3가지였다는 거예요. 8절로부터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요. 죄가 뭔지를 딱 일러줘요. 의가 뭔지를 일러주셔요. 심판이 무엇인지 일러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가 뭔지 모를 텐데 인간들은 성령이 알게 하시니 말이에요. 누가 묻기를 교회 다녀요? 저 집사 됐어요. 대근요. 이번에 신청 권사 됐어요.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뭐예요? 기독교 죄 글쎄요, 어렵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딱 일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서 배워서. 누가 묻기를 죄가 뭐래요? 그랬어. 9절에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스톱. 인간은 아담 첫사람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으로 정령 죽는다. 영이 죽고 몸도 죽죠. 그래서 영의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또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죠. 엄밀히 말하면 죄를 3개로 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원죄와 마음으로 짓는 밖에 안 나왔습니다. 성품으로 짓는 본죄와 또 행동으로 옮겨서 본 다 죄예요. 다 죄. 이런 죄가 똘똘똘 뭉친 어떤 개인이 예수 믿습니다. 뭐냐? 그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은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것은 전 인류, 이때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아담의 원죄, 인간의 마음속으로 짓는 본죄, 짓는 자범죄를 싹 다 용서해 놓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짙은 수없는 죄 하나하나 열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죄 졌습니다, 무슨 죄 졌습니다, 예수님 부를 때 이런 죄 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원래 다 죄덩어리요. 뭘 열겁니까? 죄덩어리의 죄를 싹 다 예수가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제 뭐가 죄냐? 그 은혜를 너희가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지. 자, 묻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크게 뭐가 죄입니까? 아직도 말이 안 나오네. 크게 뭐가 죄지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답을 해. 이미 예수가 다 용서해 놓았어요. 그걸 안 믿는 게 네가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빨리 전해서 영혼도 살려야죠. 그 다음에 죄가 뭐냐가 알았어요? 다시 물어요. 지금 주님이 죄로 보는 게 뭐를 죄로 보시죠? 예수 안 믿는 거.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크게 의인이요, 죄인이요? 분명히 하세요. 의죄인이요. 의죄인이 어디?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영이 벌써 아담 때부터 죄진 거, 환경의 죄 싹 다 거두.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죄를 또 져야 안 져요. 그 죄는 죄인이 아니라 그건 불의한 거예요. 따라 불의. 죄인은 아니요, 불의한 자가 된 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건 다시 또 보혈의 공로에서 그건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목욕했느냐? 발만 닦으면 돼.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미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내가 짓는 죄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건 자복. 그거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거 저 금방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전에 우리 교회 학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너희들 학교에 가서 예수 믿었어? 아멘. 너희들 말이야 가서 볼펜 훔쳤지, 연필 훔쳤지, 지옥 가 그랬어요. 그러면 애들이 맨날 지옥 갔다, 천당 갔다. 나중에 막 정신없어서 난 다 때려칠랍니다. 그것은 불의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또 않겠지만 30 넘었으면 주님 제가요 볼펜을 훔쳤어요, 연필을 훔쳤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일 갖다 주겠습니다 하고서 회개하라고 하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지옥 갔다 나왔다 그거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이미 아담의 원죄가 싹 예수로부터 해결받고 성령 받은 분들은 죄가 뭐냐?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고 허물은 얼른 자복으로 씻는 거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웃 사람하고 싸웠어.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어이구 그냥 이 사람아 소똥 밟아 자빠져라 그랬어요. 그거 잘하는 못한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주님 제가 입이요 이웃 사람하고 소똥 밟아 자빠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빠질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다 하고 다음부터 이제 진짜 돼. 다 죄예요. 자식 보고도 이 미련함아 너 미련하 그건 죄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의가 뭐냐? 죄는 이거죠. 의가 뭐냐? 의에 대하면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령께서 알죠. 성령 안 받으면 몰라. 의가 뭐냐? 뭐 이순희 장관이 의고 뭐 석가가 의고 뭐 노노 공자 의고 그건 다 안 맞는 소리고 진짜 의가 뭐냐? 오르리요. 거룩한 의요. 의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로 가니 죽어섰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리우신다 이게. 그게 하늘로 올라갈 텐데 너희가 다시 나 육신의 없으면 보지 못한다. 죽었다가니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운 내가 의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의가 먼저라 석가 공자 맹자 그건 죄인들이고 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니만 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의 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의롭게 못 만들어요. 또 하나 심판에 대해서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마귀는 세상의 임금인데 예수의 부활로 마귀의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마귀는 뭐냐? 죄짓게 만드는 놈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마귀하고 싸우면요 절대로 마귀 우리한테 집니다. 니코로 죄 얼마든지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죄 앞에서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께 원수인데 그렇게 해라 그래 하고 싶어 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죄 짓는 거죠. 저 심판하고서 너 어디서 까불어?
너 예수가 너 다 이겨놨잖아 임마. 난 너한테 안 줘. 용납 못해. 가 물러가. 그러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죄 짓는 자리에 가서 내가 죄를 받아들여. 내가 마음을 열어. 오픈해요. 그래 와.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우린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일은 예수가 마귀를 완벽하게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죄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죄는 빛 앞에 어둠은 절대 못 버텨. 빛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앞에 마귀는 그냥 꼬리 내리고 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죄를 내가 수용하지 마세요. 반격하세요. 사탄아 물러가. 그러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도 의도 심판도 성령이 알겠대. 그러시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 13절에 또 다시 들어봐요.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 이 성경은 진리인데 말씀은 어느 날부터 성경 말씀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거룩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성경대로 살아야 돼 이런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아닙니다. 내 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영에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하시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성령 충만하면은 삶이 자꾸 이렇게 인정 돌아오는데 어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뀝니다. 거룩해지죠. 그러니까 옛사람, 과거 사람을 묻지 마요. 얼마나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바뀌고 내일 바뀌고 점점 그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경 없는 말 또 하지 않아요. 그가 자의로 또 다른 말 않고 이미 기록된 것 여기 있는 얘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한다. 제가 오늘 얘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맞춰요. 장래일. 장래가 뭔가?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 이게. 그래서 신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요, 죽은 다음에 내 영이 어디 갈 것을 우리가 알아. 천국과 지옥을 훤히 알고 있어요. 장래일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자, 죽은 다음에 천당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져온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느 날 천국을 내가 흔히 마치 못을 박듯이 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인정하시면 아멘. 이건 인정 안 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도요 내세인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하니 죽으면 지옥이 있다 이거 안 가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옥과 천국을 확실히 내세 장래일을 알게 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부유합니까? 돈이 많고 재벌이 되고 박사가 되고 부귀영화와 공명과 학식을 움켜잡아도 이 지식은 절대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만이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요 그렇게 재벌이 아니고 그렇게 모든 면에 넉넉하지 못했어도 지금 내가 죽은 다음에 천당 믿어지고 있어. 또 안 믿는 영혼들 죽은 다음에 지옥 믿어지고 있어. 대단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감사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이 천당 지옥을 모르면요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심은 내세관이 없다. 그럼 당신이 60년 또 혹은 80년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그 뒤에 어떻게 오실 거예요? 이제는 지옥 갔다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 꺼져? 안 꺼지죠. 영원한 죄값과 함께 마귀와 함께 그 심판을 피치 못하는데 성령께서 지옥은 안 된다, 천당 가야 된다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 너무너무 지혜와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계시록 1장 21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보니까 새 하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이거 처음 하늘
없애었어요. 처음 땅 이거 없애었어요. 처음 바다도 있지 않다는. 저 바다가 얼마나 많아요. 5대 양인데요, 6대 주인데요. 하늘 없어져서 빵 하면서 불타서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천국은 그냥 어느 동네에 이렇게 조금 아스팔트 깔고 뭐 좀 포장한 자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게 와요. 근데 어떻게 준비되느냐? 마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게 이제 비유지만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 자, 신부들 보면요 참 놀랍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죠? 난 줄에서 봐서 알아요. 평소에 그렇게 안 예뻤습니다. 내가 흔히 아는 얼굴입니다. 결혼식 때 보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눈썹도 짧았습니다. 거기서 끔먹고 막, 그리고 얼굴도 막 그냥 뽀얗고요. 그렇게 여자가 최고의 단정하는 것은요 결혼식 때입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식은 대충 하고 딴 데 이쁘게 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 와서 안수 받아야 돼요. 정말 그 신부가 신랑 맞을 때 최고 이쁘죠. 그렇게 천당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기 안 가면 어디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천국이 있으니 우린 괜찮아요. 이런 내세가 흔히 안 하죠. 또 그러냐,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천당도 있지만, 자 21장 8절 보면은 너무 또 무서운 것도 있어요. 이게 다 내세를 알게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죽기를 두렵지요. 막 두렵지요. 우리는 죽이기 안 두렵지요. 왜? 죽으면 천당인데 뭘 두려워요? 왜 두렵지요? 왜? 내세가 없다 이거예요. 왜 두렵냐? 너는 죽은 다음에 갈 집이 없어서 떠난 거야, 죽음 앞에서. 우리는요 천당에 있으니까 죽음을 크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또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술객들, 점치고 이런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고 딴소리하고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이 항상 타는 그 불못 지옥불에 차별이니 너 영혼의 둘째 사망이다. 육신도 죽었지 한번, 네 영혼도 짓부려. 영혼 죽는 게 아니야. 저렇게 영령이 타는 불과 양이 바글바글 이 불덩어리에 내 영혼에 들어가서 거기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견디고 소리 질러도 듣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야 되고, 이런 저절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아니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를 알게 한 거, 박사님 교수님도요 이런 거 모릅니다.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으로 이게 달아졌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에 대해서 아는 것만 아니요, 일에 대해서 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말씀하시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가장 성경의 전체 66권을 한마디로 딱 묶어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 뭐지? 이 소리요. 성령이 임하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이 와야,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오셔야 사람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누구도 권능 받지 못합니다.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받아? 권능 받아야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마디가 딱 들어가야 돼요. 나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드디어 나가서 예수 증인. 그런데 증인이 왜 못 됩니까? 당신 권능 받지 못해서 그래요. 왜 권능 받지 못했습니까?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어야 나가서 내 증인 되는데, 어느 한 가지도 빠지고, 성령 안 받고 난 다음에 전도 못합니다. 권능 받지 못한 자가 성령 받지 못한 자가 권능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받아야 그 성령 지도시키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권능이 오고, 권능이 와야만 이 내세에 대해서 막 증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교회,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교회 왔다 간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누차 제가 강조하죠. 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가시면서 전도하기 전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권능이 온다. 권능이 왜 와야 되느냐? 권능이 와야 내가 구주인 것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데 권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족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지가 이제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하나 예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수 믿는 표도 안 내고. 왜? 당신은 권능이 없어. 그래. 권능이 임하면 예수 말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은 뭐 진리시니까. 그런데 권능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전도가 예수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권능이 없냐? 당신 성령 안 받아서 그런 거야. 성령이 임하면요, 성경은 패할 수 없어요. 반드시 권능이 옵니다. 권능이 임하면요 벌써 반드시 정이 돼. 저도 말이요, 요즘에 저는 이제 더더욱 삶이 단순해졌잖아요. 성경 보는 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저는 한꺼번에 무릎 꿇고 5시간 이상을 많이 기도 못했어요. 왜? 바쁘니까. 그냥 뭐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새벽에 2시간, 낮에 한 2시간, 또 밤에 한 2시간, 이렇게 해서 또 낮에 한 3시간. 그래서 뭐 보통 그렇게 해서 2시간, 3시간, 2시간 이랬지만, 이제는요, 정말 제가요, 다 완전 저는 이제 홀가분하게 기도. 그래서 이번에 가는 교회도 제가 이제 더 열심히 하니까 다 밥 먹는 거 내가 쑥쑥 금방에 하다. 딱 숟가락 해라. 집회 딱 끝나면 딱 들어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내가 숙소에서 주간그릇 먹고 또 집회 나가려고 기도를 엄청 하려고 합니다. 점점 더 성경이 확실히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면 더 근데 이제는 어디 가도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서 자꾸 입에 실룩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재치기가 아니요, 부가체가 아니라 예수님 말하고 싶어서 실룩되는 거예요. 왜? 속에서 자꾸 성령께서 장래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이게 뭐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건져내고 싶어서. 그래서 누굴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건 성령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할 이유가 뭐냐?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이 와야 되냐? 권능이 와야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20년 믿어도 왜 증인이 안 돼요? 권능이 없는 사람. 왜? 권능은 기도 않기 때문에 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야 제 부르짖고, 이번 철야도 말이에요, 구정 끝나고서 그 철야 아니요, 저는 걱정했어요. 구정 끝나서 또 영이 쭉 찾아가도 기도, 철야 때도요 뒤까지 꽉 찼었어요. 기도가 불같이 했죠. 역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밤 기도 보시오. 오늘도 기도할 때 막 확 불붙어야 돼요. 자, 이래서 장래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이걸 증거해야 한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카톡을 봤어요. 문자를 내가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께 내가 이렇게 이제 했더니 왔어요. 목사님 쭉 썼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컴퓨터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프지 마시고 오래 사시라고, 고맙더라고. 아프지 말라니까 말이에요. 여기 와서 내가 기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 교회에 갔다 온 일이 다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한 일 너도 해야 된다.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 되어서 예수를 말하라 이게요. 그러면은 전도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지혜가 딱 나타났어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뭐 최고의 지혜죠.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그분이 다 살펴볼 때 사람이 스스로 아하,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아하, 아담 타락의 죄인이구나, 아하, 죽으면 지옥이구나 라고 스스로 알 수가 없을 만큼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로 볼 때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믿음의 보여도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영이 죽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죠. 예수 믿으시오. 또 핍박받아서. 근데 이 미련해 보이지만은 도를 전하는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교인들은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서 권능의 힘에 의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매뉴얼에 내가 딱 세팅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한다. 멋있는. 그거 천당 가보시오. 그 상은 대단한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제 영혼 구원이고 내세하는 건데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지구의 종말이 언젠가? 가장 종말에 정말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지구는 끝난다고, 우주는 다 불에 타고 만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일까? 크게 한번 두 번 읽으셔야 되건. 그러고 기도하자고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빵 하고 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종말이 있는 건데요, 성경은 이미 불로 태운다 했잖아요. 언제 그 불로 태우는 시초점이냐, 언제가 그 타임의 클라이막스냐, 복음이 천하에 증거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다 듣게 해보려고.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인격적인 자유의지지만은 그래야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천하에 증거. 근데 지금 이 복음이 천지에 다 증거됐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할 때가, 젊을 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생각해봐요. 지금 내 짧은 육신에 70년 80년인데 세월이 똑딱 시간 촉촉바로 소리가 내가 죽는 소리요. 지금도 건강하다, 내가 젊다, 이 철학의 기회를 빨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아서 내세를 알고 장래를 알고, 그 다음에 내게 오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를 전해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어 살다가 천당 가자. 그러면 아버지가 너 한 걸 다 보시고 너 한 것만큼 다 상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육체 그냥 허비하지 마. 직장 갔다 온 걸로서 나 다 했다고 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그거 싫으십니다, 여러분. 나 회사 갔다 왔다고 그러지 마요. 그 회사는 다 육신에 그냥 먹고 사는 일이지, 당신이 죽을 때가 와. 그러면 끝나는 거야. 내가 회사든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젊을 때에, 내가 건강할 때 누구든지 빨리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내세를 알게 하고 그걸 증거케 하시는 복음의 증인 되어 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 하는 것이냐? 복음 전하는 것이요. 내가 누구냐? 예수의 일꾼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한국교회나 어느 교회나라든지 교회는 예배만 보면 그만이지, 교회 자체가 복음 안 전합니다. 교인도 예배 왔다 가면 그만이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만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큰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는지 이제 알았다고 했다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그저 예수 믿고 그냥 돈이나 웅피잡고 복이랑 복도 주시지만은 우리 큰교회는 좀 더 성경에 입각한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알 만큼 주님이 주인 되신 분인 것임을 누구든지 알듯이 어디 가도 진리로 사시고 어디 가도 주인이 말씀하시는 소리, 천국 얘기 예수 믿으세요, 천국 복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속에서 끄시는 이가 성령이요 진리로 날 끌어가. 비진리 죄 짓는 거 싫어지는 거예요. 아, 싫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거부.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성령께서 예수를 말하도록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바뀐 사람은 어디서나 남자도 여자도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앉으면 저기 이제 예수님 믿으냐 그러고, 또 어디 가든지 항상 진리 안에 거해서 불의는 비키라 그러고 법대로 살고, 이런 거룩한 생활과 거룩한 힘이 와서 영혼을 살려내고 저 내 세를 아니까 그 세계를 자꾸 말하고 그 속에서 사는 것이 행복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살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요. 가정사 또 육신의 모든 얽힌 거 다 풀어주셔. 하나님의 일꾼만 되보시오.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다 채운다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내가 죽어도 우리가 겁날 필요 없는 것은 저 주님이 마치 신랑 앞에 신부처럼 단장해 놓은 천국이 때이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거기에 도취된 게 아니라 내가 살 동안에 이 행복한 나라를 부지런히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목적, 내가 사는 이유가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일에 일꾼 되시는 우리 큰빛 가족들 다 되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게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진리 하나님 말씀 아니면 가지 말게 하시고, 이미 마귀가 심판받았으니 마귀가 내 속에 육신의 소욕으로 죄져라 죄져라 용납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환영하지 마세요. 비켜 물러가. 내쫓을 수 있는 힘을 구하시고 어디서나 예수를 말하세요. 오늘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참 미안합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일어서 보세요. 한번 오늘 기꺼이 한번 일어서 봅시다. 어디 몸이 아픈 분도 일어서 봐요. 기도하다가 병 나실 수 있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드시고, 성령님 내게 오셔서 임하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저 내세 알게 하시고 나 예수 전하며 살게 하사 내가 3월 마지막 주까지 한 명 한 명을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게 능력 달라고 2분 동안만 동선 기도하겠습니다.